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보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상 들리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는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스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비보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훨씬 어려운 시대와 그 상황들을 살아갔지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극복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믿음의 판단력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여호수아와 갈렙,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전쟁 앞에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굴 속에 빠진 다니엘입니다. 만일 이분들이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지금 이분들이 만약 우리 시대에 다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니엘 그 시대의 배경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잡혀간 이방 땅, 바벨론 땅,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그 믿음과 믿음의 판단력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나라가 망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 또는 다니엘 옆에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 친구의 결단의 모습이 4번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3장에 보면 다니엘의 3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진다고 하여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오늘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결단을 합니다. 9장에 보면 다니엘은 망한 나라를 위해 기도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3 친구들의 신앙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이방 나라에서도 그들의 지위를 높여 주었으며 특별한 지혜와 꿈 해몽의 여러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의 판단력을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전국을 통치할 높은 관리 120명을 세웠습니다.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3명 총리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평소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총리직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과 4절 두 개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 같은 귀한 신하를 둔 이 다리오 왕도 복받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의 신임을 이 다니엘이 받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악한 무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고소할 틈이 없자 다니엘의 신앙심을 빌미로 고소거리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젊은 다니엘이 아니고 약 80세 이상이 된 고령의 나이 다니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네, 이어지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악한 무리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이용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고발거리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8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부터 30일 동안 아무 사람이라도 왕 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상한 법령입니다. 그리고 약한 무리들은 이 법령을 변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금령을 세우고 왕의 도장 의인을 찍어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꾀를 꾸민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조서의 심각성과 이 조서가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신하들이 건의를 하자 오케이 함으로 이 금령과 조서의 의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때에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의 판단력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금령과 조서가 공포되기 전에도 자신의 집에서는 하루 3번씩 자신의 집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고발자들이 이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알고 인정할 정도로 다니엘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하나님을 섬긴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다니엘의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습관을 하루 중에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다니엘의 믿음의 판단력은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에게 없는 지혜를 가졌으며 바벨론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보다 적어도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발당하여 사자굴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 발걸음을 십자가로 옮긴 결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는 맛있는 음식이나 잔치를 다 금지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빠졌던 그 사자굴에 이 다리오 왕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너 무사하냐? 라고 왕이 다니엘의 안부를 묻자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를 사자굴 속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사자들의 입과 그 발톱을 막고 한켠으로 다 물어나고 절대로 다니엘의 옷에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무사히 사자굴에서 올라왔고 반대로 다니엘을 고수한 악한 무리들이 이 사자굴 속에 빠져서 다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더욱더 높은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귀한 조서도 이 왕이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책을 찾아보니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 첫 번째, 리어카 신앙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내 앞에서 끌어주어야 내가 겨우 따라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물론 처음 믿는 초신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5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리어카 신앙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냄비 신앙이 있습니다. 냄비 신앙은 금방 끓고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미꾸라지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행사에도 빠지고 헌금할 때에도 빠지고 어려울 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박쥐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낮과 밤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다른 모습을 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돌뱅이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교회라고 생각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열심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은 리어카 신앙, 냄비 신앙, 미꾸라지 신앙, 박쥐 신앙, 장돌뱅이 신앙을 버리고 다니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도 결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결국 큰 은혜와 영광을 차지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갑절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갑절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다니엘의 믿음의 판단력을 배워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으니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크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숨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봉사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보내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갑절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갑절로 헌금하게 하시며 갑절로 은혜 받게 하시고 갑절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갑절로 자라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갑절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자라날 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에 지혜를 받게 하옵소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직장을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를 복내려 주시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 육신이 건강하며 은혜 충만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안에 귀한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온 나라를 위하여 더욱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들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력을 배우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 결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 때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며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주변의 불신 영혼들을 용서해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